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아이고, 어느새 자리가 찼네요. 찬양할 때는 저 혼자 너무 외롭고 쓸쓸했는데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한동안 못 뵈던 반가운 얼굴도 또 오시고, 예,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셨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은혜 속에 잘 지냈나요? 아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저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자,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죠. 그 흙으로 빚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성경 구절 할 때마다 목사님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하셨나요? 못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에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자, 유전과 관련된 그 DNA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DNA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유전 물질을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 그 세포의 핵 속에, 그 핵 속에서 발견되는 두 종류의 핵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종류 핵산 중에 바로 하나가 DNA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육적으로 저나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의 생김새나 또 체질이나 뭐 식성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유전을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육이 태어난 것이 우리 부모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제 곁에 계시지 않을 때는 그 정체성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인홈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리워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 육적인 거는 부모의 DNA. 그럼 영적인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DNA를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DNA를 이어받은 자, 아버지의 DNA를 이어받은 자예요. 아버지의 DNA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렇죠? 제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의원을 며칠 어제 그저께인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한의원에 처음 방문했더니 이렇게 맥박을 양손에 이렇게 딱 그 한의원 의사가 재더니만
뭐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나누죠. 체질상 뭐 소양인 소음인 또 뭐 태양인 태음인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짓는데 저보고는 무슨 체질이래요. 그러면서 폐와 심장이 약할 거라고 맥박이 너무 뛰지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참 위험하다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물론 제가 조금 호흡이 짧기는 해요. 예. 그래서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을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깊게 쉬고 5초 있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쉴 때 팍 내쉬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5초 이상 내쉬는 훈련, 그럼 폐활량이 좀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폐활량 훈련은 성악의 호흡법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호흡법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가족력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심장 질환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아마도 그런 거 보니 그 가족력의 폐와 심장이 약한 거 보니까 저도 그쪽이 약하다는 뭐 그런 게 또 맞는 것 같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시고 호흡법을 평상시에서도 찬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곧 바로 나의 건강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는 찬양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곧 내게 유익이요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또 거듭거듭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미 영원 전에서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단호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DNA가 무엇일까요?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령, 즉 살아있는 영,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그 분,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또 내 육신의 안락함과 안전, 편안의 삶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편안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말과 달라요. 그렇죠? 편안은 육을 위한 거, 평안과 평강은 영을 위한 거. 자, 영과 육이 동일하게 건강하고 동일하게 강건해야 돼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더구나 육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 육을 위해 보이지 않는 영, 어찌 보면 사단이죠. 어찌 보면이 아니라 그게 사단에서 온 거예요. 그러한 힘까지 빌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서요, 막 점집 다니고 무당 가고 심지어 뭐 구까지 한다, 돈까지 갖다 바치고, 크게는 그렇지만 작게는 뭐냐면 소소하게 뭐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를 보는 거. 이거는 영의 세계보다 육의 세계가 더 중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보면서 내 육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잘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요, 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길이 당장 내게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면 내 자신이 곧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능적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아버지의 DNA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몰래 눈치 보면서 다니고 갔다 왔다는 말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녀왔다는 거 숨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같이 교회 갑시다. 이러면서 오히려 권하죠. 널리 드러내고 선포하고. 난 반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멸망의 길이고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거를. 다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냐 아니면 죽어있는 채 그대로 있느냐 이제 그거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자, 사후 세계에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다고 지금 보여지는 육의 세계만을 위해 현재의 삶에만 만족하게 살기로 했다는 듯이 육을 위해 보이지 않는 영, 그 멸망의 영에게 오히려 매달리고 휘둘려 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첫 구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구해야 돼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필요한 것을 강구하라 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할까요? 자, 4가지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포인트만. 첫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 자,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예, 목사님 프로젝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혼돈이라서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갖고 싶어요. 취하고 싶어. 이루고 싶어. 그러다 보면 처음엔 노력하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자꾸 이루지 못하니까 욕심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니까 타인의 것을 뺏고 싶죠. 시기해져. 그래서 뺏고 싶어서 싸우게 되고 싸움이 커지면 커지다 못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육체의 살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욕까지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신까지 죽이는 일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래서 죄를 낳게 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세 번째, 왜 육체의 욕심을, 육신의 욕심을 버리라 그런 건지. 세 번째, 육신은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은 썩어지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너무 육신에 욕심을 부려서 거기에만 이렇게 투자하고 그거에만 몰두를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곧 썩어질 거예요. 우리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 육에 필요한 그러한 영양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서 뭐 주머니에 넣고 뭐 바구니에 해도 그 다음날 아침만 되면 그 만나가 다 녹아져서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주시되 어떻게? 나의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그러면 썩어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 들어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래요. 자, 이처럼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살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참 중요하고도 은혜로운 말씀, 포인트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을 잠잠할 수가 없어요. 자, 처음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어떻게 나의 육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고도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육체의 소욕, 욕심들을 성령님이 다 제어해 주시고 가지치게 해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17절에 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육체에 원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육체를 육신을 쫓지 말고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저의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에 꼭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육신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꼭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죄를 지으려고 결단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잘 알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어해 주실 건 제어하시고 주실 복은 주시는 대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도 해가 될 것이 없고 오로지 은혜와 유익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내 육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래도 내가 이겨요, 육이? 성령과 싸우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승리를 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자꾸 성령이 승리하는 건 아는데 내가 자꾸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또 오히려 상대에게도 선교할 자를 어떻게 육의 힘으로 제압하고 내가 뭐
질서를 지켜야 되니 내가 위니까 너는 앞서지 말아라 말고 해서 관계를 또 망가뜨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에 참여하라고 노력하라는 모습이 보여요. 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지금 노력을 하고 훈련을 받는데 이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훈련을 이미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훈련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나머지 세상에서 6일 동안은 성령님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또 그렇게 내 뜻대로 의지대로 생각하고서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18절, 본문 18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훈련을 받는데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짧은 시간에 훈련이 맞춰지고 누구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자가 평가를 해서 딱 판단을 해서 됐다 안 됐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잘못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을 다 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간구하고 원하고 소원한다면 이 성경에 이러해라 저러해라 하는 그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게 된다는 거래요. 율법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잘났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 아래 인치심을 받아서 이 율법과는 다 상관없이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하고 신약의 은혜 아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존귀한 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사단을 통해서 사단을 향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의 사망에서 벗어난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나를 죄로 얽매이지 못한다. 당당하게. 우리는 이제 법 아래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육과 싸워서 어떻게 성령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없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죄가 되는 게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죄가 되는 육체의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온전하게 살았을까요? 이 19절에서 21절까지 이러한 죄 중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단 한 가지라도 없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없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손 든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자, 우리가 죄의 개념을 생각할 때요, 도덕적인 것만을 가지고 그 죄의 개념화를 생기면 오류가 생겨요. 예를 들어 도덕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교통질서를 위배했다든가, 아니면 거리에 쓰레기를 몰래 버렸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사회 규범이라든지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이죠. 크리스천이라면 물론 우리가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인 것까지도 잘 지키는 모범적인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지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에 관해서 마냥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진짜 겸손한 찬양과 경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주로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그러한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다고 맨날 교회 가서 회개하느냐 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서 교회 갈 이유가 없다. 전 진짜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전 들었을 때 거기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띵동 하면서 문이 열린 거하고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매일 죄 안 짓고 살아갑니다, 난 그렇게 사는 자예요, 이렇게 떳떳이 말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죄가 아닐까요?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 원죄를 받고 태어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어디 하나가 장애예요. 근데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건강함이 아니라 나 육신의 한쪽은 내가 장애를 입어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그 건강 안에 있습니다라는 얘기,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온전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해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루를 살았다고 해도 내가 저질러 놓고 나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나시지 않으시도록 거룩함을 위해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날마다 회개해야 할 줄로 합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내 안의 성전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나로 인해 어떠한 상처를 받고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직접 대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나는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것처럼 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죄, 그러니까 모르지만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아시는 거,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시 8시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쁨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는요 너무 가슴이 메이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의 해결 방법은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아버지조차도 너무 거리감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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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 침이 왜 이렇게 막 거품은 다르잖아요. 그 침이 아빠 할 때마다 침이 툭툭 여기 이렇게 끈처럼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느낄 때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제가 미친 사람 같아요. 누가 보면은 진짜.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할 때 너 왜 술 취해서 기도하냐? 한나는 너무너무 간곡히 아이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는 제사장이랬던 그 사람도 엘리도 너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육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의 앞길을 탄탄하게 열어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많이 했던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고 저는 저와 여러분 그녀의 자녀로서 DNA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DNA를 이어받았을까요? 자,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자, 합독하실까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을 그 누가 금지를 하겠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이러한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누가 감히 끊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거를 금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의 씨가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싹트고 있는, 심어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싹이 트고 있고 어떠한 분들은 줄기가 자라고 있고요. 벌써 어떤 분들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9가지 열매를 다 맺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분은 사랑의 열매, 어떤 분은 희락, 어떤 분은 화평의 열매, 또 어떤 분은 오래 참어. 진짜 제가 오래 잘 참는 분을 우리 교회에서 알고 있어요. 진짜 이분은 참는 데는 대가예요. 그리고 자비와 어떤 분은 선을 많이 하려고 하죠. 양선. 그리고 또 뭐예요? 충성. 그리고 온유와, 어떤 분 정말 온유하셔. 오래 참는 분이 온유하신 분이 또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절제. 참 절제하신 분들. 이러한 각각에 따라 다 성령의 열매가 다르게 또 맺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맺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 은혜 받은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면요, 이 나머지 8가지의 성령의 열매들도 모두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들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해도, 내가 그 사람을 좀 꺼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뭡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제라는 열매가 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장 마지막 9번째 절제가 있잖아요. 순조가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다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 이 절제의 완성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 부하게 하시고, 고아 갑을 돌보시고, 그쵸, 귀신도 내쫓으시고, 뭐 다 이거는 능력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24절에 나와 있죠. 자, 함께 또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들을 어떻게, 그 욕심, 그 탐심을 어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못 박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못 박았어. 근데 아직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요. 그래도 너희는 못 박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또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못 박았느니라는 과거형을 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정말로 염치 없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 몰라라 진짜 하는 겁니까? 카톡에 그렇게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올렸더라고요. 염치 없게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 자신의 육을 죽이고 나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죠. 그래서 이 모든 보면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써줬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의 19절에서 21절 말씀. 더러운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음행, 호색 이거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말이죠. 무조건 그 신들, 하나님 이외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런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이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한 것,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절제하는 하나님의 자녀, 자랑스러운 자녀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DNA를 입고 육신으로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 내 자신의 자범죄 이런 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이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이 아픔, 이 힘듦을 모두 다 인내하고 견뎌내야지만, 그러한 절제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마지막 25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자, 성령으로 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는데요. 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렇게까지도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구나. 시기하지 않구나. 그렇죠? 여러 가지 있어요. 아, 나만 보면 기뻐해주고 화평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참 너그럽네. 선한 일에는 참 앞장서고 또 주의 일은 참 충성하네.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같은 형제 자매에게 섬기는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이렇게 잘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한테만의 충성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온유해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절제하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반대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마음에 속에 있는 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인격이 또 그렇게 보일까봐 약간 비틀어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까 뭐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에 꽈서 얘기한다거나, 모를 줄 압니까? 다 알아요.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막 그러고 때문에 질투하면서 막 너무 기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지배입니까? 육체의 지배 있습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한 지배를 더욱더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사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어도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대로 성령에 따라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는 없겠지만요,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육체에 따라 산다면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평강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일단 어떻게 밖에 사회에서 활동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일단 외모를 조금 가꾸죠. 그렇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려면. 그것처럼 외모를 가꾸는 일만큼이나 육을 가꾸는 일만큼이나 영을 관리하는 데에도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육은 아무리 가꾸어도 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가꾸면 가꿀수록 더욱더 살아나고 더욱더 생기가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참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번 주 오후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예배 시간에요, 우리 각각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은 간증 내용을 좀 짤막하게나마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죠. 자, 모두 다 각각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도 들으면서 그게 또 은혜가 됐어요. 은혜는 참 영향력이 세고 전파력이 셉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저도 은혜가 많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그 영적인 시간을 눈 뜨자마자 먼저 그렇게 가진대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여신다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게 되니 영적인 관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요. 밖에서 이렇게 밖에 외출할 때 예를 들면 세수를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옆인데도 우리가 뭐 슈퍼라든가 슈퍼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갔다 오시는 분들 많아요. 모자 푹 쓰고 마스크 여기까지 딱 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수를 못하면 요 옆에도 구멍가게도 못 나가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는 중요한 미팅이나 반가운 친구들의 모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나가냐고요. 영적인 우리의 삶도 늘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인 줄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청결함을 관리하는 것처럼 영의 세수도 매일매일 타듯 기도, 말씀, 찬양으로 그렇게 훈련한다면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육적인 것도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금값이라 그래요. 20대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죠. 네. 저도 대학 4년 졸업할 쯤 되니까 막 어디 뭐 강남 뭐 빵빵한 그런 데서 전화 갖고 막 남자 소개시켜 준다고 이런 것도 저도 전화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저 노땡큐 했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대학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졸업식이 2월인데 한 12월 정도에 막 그런 전화가 되게 많이 오고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졸업을 하고 1년이 지나니까 누구 하나 소개시켜준다고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것처럼 그 삶의 최상의 상태를 우리가 20대로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애씀과 수고로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산다면 세월이 지나도 항상 생기가 있고 활기찬 그러한 영적인 20대처럼 살아 움직이는 강건함과 함께 귀한 보석보다 더 반짝반짝거리며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 육체는 늙어지고 연약해져가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 해도 사실 중심을 잃고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곧 사라지고 또 그것을 노리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사단,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고 성령 받은 것,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죠. 거기에서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흡족히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죠.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다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에 받고 악을 이기고 승리한다면 그렇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자녀답게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기업을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안은 말이죠. 불안은 사단이 염려를 주면서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을 막 염려하고 걱정하게 해서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나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뭐 하나님을 원망하게.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네들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렇죠? 영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지혜도 거스르게 돼요.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 나지만 불안하니까. 염려가 불안과 동시에 오죠. 그러니까 염려만 오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불안까지도 이렇게 같이 오면요, 이거는 난리 나는 겁니다. 이 불안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염려와 불안이 함께 와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 잠까지도 설치고 잠도 오지 않는 거죠. 잠도 못 자요.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죠. 그러니 어떻게? 그 다음 새날이 밝아서 그 다음 내일이 오는 그러한 내일의 일까지도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일날에 쉰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일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그 일과 중에 일주일 일과 중에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이 주일을 망치게 됩니다. 토요일을 잘 보내지 못하게 되면요. 그렇게 육신의 쇠약함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도록 그냥 사단이 그렇게 그냥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막 와글와글 집어넣고,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속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아버지의 DNA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만을 바라본다면요, 더욱 문제가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나는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그거를 거부해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오로지 주님의 평안만을 바랄 뿐이야. 그러면서 주님을 평안 구하고 주님만을 바랄 때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럼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 같은 거는 떠나가게 돼요. 내 몸의 영적이 릴렉스 되는 거죠. 그러면 잠도 잘 와요. 잠자고 일어나면 몸도 개운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레마를 그때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나는 육적으로는 보세요.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육적으로는 하품하고 이렇게 하고 잠을 깨서 육적으로는 아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기상하고 일어날 때가 가장 육의 능력은 저하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영을 맑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참 놀랍고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기력했던 육이 힘이 난다는 얘기죠. 불안한 마음에서도 떠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에서 얻어지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내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역사함,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 손을 통하여 해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야지만 참 평강 속에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마지막 말씀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해 두기를 권면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받은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우리를. 그래서 내 영혼이 나의 형상처럼 내 영혼이 그런 DNA 그대로 있으니 너희가 영혼이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것 같이 너희가 살아갈 때 모든 범사가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강건할 거야.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바로 축복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놓치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DNA를 그저 몸속에 묻어둔 채로 썩히지 마세요. 아깝지 않습니까? 꺼내세요. 꺼낸다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둔다고 또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뭘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내가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나태해졌거나 타성해졌거나 아니면 뭐 힘들다거나 아니면 하기 싫다거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훈련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다 얻어 축복권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아빠, 아버지의 자녀가 다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